오늘 제목은 운명을 결정하는 인침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서로 간에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은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슬프게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참 좋죠.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한자 아십니까? 정저지화. 뭐죠?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우물안 개구리.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신앙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참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안다 그리고 믿는다 하는 것이 정말 진실로 그 속까지 아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옆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아니면 전도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나는 개혁운동 교회 교인으로서 마지막 신앙,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나는 하고 있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남은 교회, 마지막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지막 무리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록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그 오류들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합니다. 굉장히 달콤하게 들려요.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생애를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류가 1%만 들어있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고 말씀으로 조화가 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윌리엄 밀러입니다. 이 농부는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실해서 그 농부로서 부자가 되었고요. 그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20대까지 34살이 되기 전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가득 찼어요. 그의 삶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생각 가운데 불현듯 그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게 34살 때입니다. 34살 때에 그가 정말 죄인이고 그의 자신을 살펴볼 때 아무밖에 없는, 내가 원망을 하지만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는지도 모르겠고 나의 미래는 어둡고 참담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연구한 것이 뭡니까?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몇 년 동안 연구한지 아십니까? 2년 동안. 2년 동안 연구한 끝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바로 25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 근거가 바로 다니엘서 8장 14절이었어요. 2300주야를 산수라고 계산해서 모든 예언들을 맞추어 보고 그 나온 시간이 184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재림운동을 1842년부터 시작했어요. 1842년부터 2년 동안 재림운동을 미국에서 시작합니다. 그 재림운동으로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5만 명에서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여러 종파에서 그 재림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인형이만한 나이입니다. 한 6살에서 8살 되는 어린 소녀가 그 모임 장소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했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인데. 근데 그 음성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그러한 음성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그 능력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그렇지만 1844년 가을, 그들이 두 번째 큰 실망을 한 이후에 많은 이들은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 성경을 정말 믿고 성경을 연구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오류를 찾지를 못했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히브리서를 바라봤어요. 히브리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를 마치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구나.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시작한 운동이 바로 셋째 천사의 운동입니다. 각시대전투 489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대속죄일 날이었어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1844년 이후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다라는 말입니다. 대속죄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세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 철저하고 심각하게 고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와 비교하며 나는 이 형제보다 낫다. 저 자매보다 낫다. 이렇게 위안을 받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대속죄일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깊이 살피고 점과 흠이 보이면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일이 바로 대속죄일의 일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자복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에 대한 확신 또한 깊이 살폈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들 또한 우리도 또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스스로 아셔야 돼요.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의 지침서로 듣고 내 스스로 말씀을 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와닿게 되어 있어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서 1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말씀. 내가 아는 말씀.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842년부터) 2년 동안 있었던 재림운동 가운데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며 기별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음행의 소굴인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 참 하나님을 따르는 경험, 그것이 재림운동 신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정말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재림운동을 했습니다. 1844년 그 가을에 큰 실망이 있은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재림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서 14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상과 짐승에 경배하지 말라. 그들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그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의 운동이 재림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재림 교인들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여서 이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로서의 사명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요? 그 기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자로서 우리가 생애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받고 경험한 자들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별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말 속에는 불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불신. 이 기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영생,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이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기별에 의해서 생애하는 생애가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만 보고 이거다 저거다 알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열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말씀을 볼 때요,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볼 때 그냥 그런 좋은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추인 보화다라고 했어요. 감추인 보화. 왜요? 그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도 이거를 볼 때마다 다가오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평소에 알던 말씀도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으면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 다른 의미로 들어올 때가 많아요.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뭡니까? 키포인트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믿는 자들의 구분선이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시험하는 큰 문제이다. 그것은 충성스럽고 진실한 자들과 불충성스럽고 범법하는 자들 사이를 가르는 구분선이다.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차했어요. 왜 아차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초신자들이 전화가 올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형제들이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올 때 제가 통상적으로 했던 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계신 곳에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간직하고 있다면, 기별자들이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하신 예언에 따라서 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안식일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가벼운 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별을 간직하고 있는지 아닌지. 셋째 천사의 선포 아래 있다고 믿는 자들은 그 기별 안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도장.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수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기별을 깨닫고 알고 지키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 지상에서 완성해야 할 사업을 맡기셨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며 신자들의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속죄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야만 한다. 안식일을 위한 개혁 사업은 전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들의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그 준비가 마쳐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시간적으로는 뭡니까?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까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애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합당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우리가 안식일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유가 내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던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누가 아는 것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이들 또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경험이에요. 성경주석 7권 981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소유할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그들을 불충성된 자들 곧 참된 안식일 대신에 사람이 만든 제도를 받아들인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사이를 구별하는 표가 된다. 하나님의 인을 소유한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할 자들이에요. 만약 그 인을 간직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희생을 했습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곧 그분의 율법을 경외하고 짐승의 표나 그의 우상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찍힐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인을 소유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표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경험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 할지라도 껍데기뿐이 없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말씀도 맞는 거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겠구나. 한국말이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율법, 명령 그거와는 분리돼서 생애하는 것입니까?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이 생애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항상 임재하신 가운데서 생애하는 삶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명 또한 내 마음 가운데서 법으로서 자리 잡고 그 계명을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선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죠?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법이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법은 있지만 그 법에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 생애를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릴 때 그것이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 삶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생애로서 사는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겨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 운동이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히는 인이란 무엇일까요? 인이 찍힌다 그랬습니다. 그 인은 무엇이냐면 성경주석 4권 1161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이나 표가 아니고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진리의 안착함을 입음으로 흔들릴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이 내 이마에 찍혀 있다면 원칙이 서 있는 삶이에요. 원칙이 서 있는 삶. 원칙이 서 있는 삶은 옆에서 아무리 태풍이 불고 교리에 혼동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게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그냥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나 하나님의 인 받았어,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표징으로, 하나님의 인의 표징으로 주시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인을 그의 이마에 간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고, 특별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해서
거룩하게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안착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특별히 율법과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봐요.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도 분명히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율법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저버려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각시대 대등투 256페이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이며 그 은혜는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일생 가운데 각시대 대쟁투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와요. 존 웨슬리는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입술로서 간증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렇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열매로서 내가 이렇게 충실히 순종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일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스타트입니다. 스타트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칭의의 삶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매일 매순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매일 매순간 사는 삶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는 순종할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현대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은 좁은 길이며 매 발자국마다 십자가가 나타나 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복스러운 빛으로 말미암아 가장 암담한 시간들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우리는 배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매 발자국마다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십자가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생애, 우리의 품성, 그 모든 곳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한 발자국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현대 기별을 간직한 재림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중요한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안식일이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는 구분선이 될 것입니다. 이 구분선이 정확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계시록에서 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입맞은 자들. 어떠한 자들이 입맞은 자들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간직한 자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인 안식일.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네? 왜 14만 4천이라고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야곱의 환난, 일곱째 되는 그 재앙들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 재앙들이 이 지구에 떨어질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허다한 무리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안식일에 관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지 못한 자들 가운데 그들 나름대로 신실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잠든 자들에 한해서 포함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 입맞는 기별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고 빛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슬프고 좌절하고 힘든 경험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야곱의 환난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시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의 확신을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서 간직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은혜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더 이상 없는 가운데서 생애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러한 일들이 은혜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스스로 서는 경험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들이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확신을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연구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14만 4천인은 1844년 이후로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이후로 주 안에서 그 기별을 듣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들이 비록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14만 4천인에 계수되어서 같이 합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언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합니까? 분명히 말씀에는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자들만이 14만 4천인이다 라고 하는데 언제 그들이 그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까? SDA 백과사전 9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당연한 결과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을 받아들인 자들이 인을 맡고 있었고 죽은 어떤 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14만 4천인의 일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주 오실 때 산채로 남아있을 그들의 형제들과 연합하기 위해 특별 부활 때에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특별 부활입니다. 특별 부활. 특별 부활은 어떠한 부활입니까? 이 14만 4천인 성도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그 악인의 부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이전에 있을 특별한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시기는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에 사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야곱의 환란 여섯째 환란과 일곱째 환란 그 사이에 일곱째 환란이 시작될 쯤에 특별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왜 맞느냐? 특별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되었을 때 그들이 살아서 첫째부터 여섯째까지의 그 야곱의 환란들의 그 실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아마겟돈에 모인 그 사단과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일곱째 환란이 바로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뇌성과 우레로서 울려 퍼질 때에 그 뇌성과 우레가 악인들에게는 공포의 소리로 들리지만 의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듣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부활의 의미고 14만 4천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가 정말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확신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쪽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시기에 주신 현대 기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믿는 의가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믿는 의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과연 무엇인가? 그 복음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연구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생애하는 것이 바로 개혁 운동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 그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치고 싶은데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만일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삶이 바로 개혁자의 삶입니다. 그냥 이름만 개혁교인이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충실한 무리가 바로 개혁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 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합창단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 거룩한 성벽의 그 건판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